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단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거침이 없는, 예외가 없는 무조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도 응답을 받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당연히 예, 응답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치 자동문 같지요. 우리가 다가서면, 우리가 들어서면 의심 없이 그 문을 향해 나가면 당연히 열려지는 자동문처럼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외 없는 무조건적인 응답의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내 아들이라. 이 정의 앞에서 다른 여러 말들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어요. 이전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있어지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되고 관계가 열려지는 통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울려 듣게 되는 말씀, 항상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내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권고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또 주님이 그렇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신앙에서 기도란 과연 어떤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설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설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말하는 열린 통로,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끌어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준비하셨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그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설명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길지요? 시작은 같이 하셨는데 끝이 다 달라지셨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문을 두드리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란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뭔가 사정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좀 알도록 알려드려야 되고 그분을 들볶아서 뭔가를 내게 주시도록 받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고 뭔가를 구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들과 딸들, 그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으면 그 필요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고 주시나요? 정확히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구해도 주지만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최선의 것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그것을 기꺼이 주실 수밖에 없지요.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지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에서 이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는 그분이 내키지 않아 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아니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도의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가 있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죠. 마치 기도라는 것이 내 사정을 알려드려야 되고 내 뜻을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뜻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텐데 그거 아니요, 내 뜻은 이거예요, 내 계획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설득하거나 그분에게 때를 써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또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이 말씀에 꺼림칙한 함정이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죠?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다만 세상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나요?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껏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간구는 무수하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의 차원이라면 말이죠. 기도가 만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 혹은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님은 내 삶의 로드, 주님이 되시나요? 기도를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도 여전히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손에 쥐고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내일도 여러분의 손에 쥐어 있어 여전히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기쁨,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지혜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 선인지 악인지 유익한지 무익한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가득히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거, 그 계획, 그 판단, 그 요구,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일에 속한 시간에도 온전하며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걱정하며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일을 알지 못하며 미래,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자녀들은 매를 들고 사납게 치는 부모에게서 원망스러운 모습을 보지만 그 매를 들고 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생명의 신비를 미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예로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캐나다 출신인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세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조선 사람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며 고생을 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마침내 교회당,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일주일 만에 고생 많이 한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땅에 묻힙니다. 호주 출신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 한국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고생 끝에 6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한국말을 제법 할 수 있게 배우게 되었고 드디어 공주를 거쳐서 추풍령을 넘어 1500리길을 걸어서 부산에서 선교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그는 전염병과 폐렴에 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땅에 묻힙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애썼는데 도대체
맥켄지가, 데이비스가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와 한 일이 뭡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맥킨지의 소식이 전해지며 캐나다 장로회에서는 자원하는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뛰어나와 이 조선 땅으로 옵니다.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죽음을 들은 믿음의 후예들이 100명 이상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 불모의 땅 조선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참 어렵죠. 얼마 전에 제가 속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어디 좀 구경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곳이 김일성 별장이었어요. 고성의 화진포에 있는 김일성 별장. 궁금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너무 근사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원래 그 유래를 보니까 이 화진포 김일성 별장은 원래 김일성 별장이 아니고 화진포 성이라고 불렸어요. 조선시대 때 이 땅에 넘어와서 고생하며 병들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휴양처로 함흥의 명사십리를 떠나서 화진포를 정해서 옮겨 선교사를 위한 휴양지를 그곳에 만들었고, 감리교 재산이 화진포 성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관리되던 곳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김일성 별장이다 뭐다 하며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소나무 숲에 2층 이상의 건물로 이렇게 참 아담하고 멋지게 화진포 성이 서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도는데 한순간 제가 걸음을 멈추었었고, 한참을 서 있기가 어려워서 앉을 곳을 찾아 먹먹한 가슴으로 바라본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결합 퇴치에 일생을 들였던 셔우드 홀 일가의 사역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셔우드 홀, 그의 아버지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고 어머니는 노제타 홀 선교사님이죠. 의사로서 캐나다 출신 의사들인데 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주도적으로 선교 의료 사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아내와 함께 끝내 이 땅에서 일생을 의료 선교로 섬겼던,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최초의 바게스더 여자 의사를 만들어내고 간호사들을 가르쳐내고 최초의 맹인 점자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며,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것은 로제타 홀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고 애초에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 서원을 하고 준비한 끝에 남편을 만나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둘 다 의사인데 의료 선교로 감리교 선교사가 되어 들어온 거예요. 조선 땅에 들어와 최초 서양식 결혼을 이 부부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셔우드홀을 낳고 이 아이를 데리고 평양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청일 전쟁이 발발하고 무수한 부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면서 제임스 홀이 그들과 동거하며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 그가 전염병에 걸리고 이질 장티푸스 전염병에 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임스 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이 로제타 홀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 그 자리에 환송으로 나왔던 성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너무 많이 불쌍해졌다, 이제 가면 다시 오지 않겠구나. 그런데 3년 만에 로제타 홀이 귀국합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를 출산했고 바게스더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의료 공부를 시켜 의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3년 기간 동안 선교 모금 활동을 해서
그 모금된 선교 기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제임스 홀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시다. 대리석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세웁시다. 그래,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합니다. 화상 환자가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살을 떼어서 화상 환자에게 이식을 시킬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아 둘째 아이 이디스가 전염병에 걸리고 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로제타의 일기를 보면 그때같이 처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고 처음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다고 눈물로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남편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그녀의 일생 후로 40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이 땅에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셔우드홀까지 의사를 만들고 같이 그의 며느리와 함께 결핵을 퇴치하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눈물로 선교 사역을 행합니다. 셔우드홀이 이후에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고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할 때 그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일본인들에게 간첩으로 몰려서 옥고를 치르고 병을 얻게 되고 전쟁의 시간을 지나며 이 나이 들고 병환을 인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이렇게 유언하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지금 이 셔우드홀 일가의 무덤이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남편을 이 땅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묻었어요. 남편을 잃고 태어난 유복자 둘째 딸을 이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뭘 그리 이 땅이 그들에게 잘해주었다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 40년을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그 아들과 며느리까지 대를 이어 이 땅에서 간첩으로 옥고를 치르며 병을 얻고 전쟁 와중을 지나며 늙고 병들기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이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죠, 생각하기 어렵죠. 이런 덕담이 생겼어요. 조선 사람들 중에 그녀의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 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고 좋은 부모의 일이 아닐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던 것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음을 후회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예스 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 하시는 것이 역시 같은 감사로 우리 신앙에 병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둘 다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거절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최선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일지 좋지 않은 것일지,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며 성숙해가며, 아, 신앙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신앙은 순전하게 그분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의 책 이것이 성공이다. 조금 길지만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지요.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 손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당신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할 수 없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도처에서 감지된다. 심지어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자처하는 책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어 티끌 중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신다. 그러므로 낮아져서 티끌 중에 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가정과 배우자와 부모와 심지어 자기 생명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오 하나님, 하나님과 가정에서, 아내 혹은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서,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풍성한 영적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에 따라 역사상 많은 성도가 풍성한 영적 만족을 누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성공을 체험하는 자들은 자연 속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고 성장과 결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황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당신은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보다 높아지소서, 저를 희생하서라도 하나님이 높아지소서, 오 하나님, 제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높아지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저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새 힘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겐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흥정하는 처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넘어졌을 때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 위해 다시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겐 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작은 새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도망을 치고 숨고 피할 곳을 찾지만, 독수리는 제 아무리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도리어 그 기류를 타고 양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에 멋진 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을 상대로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7장의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주는 사람이다. 이미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저 값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어제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최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최선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서 구하지 않아도 살필 줄 알고, 구하지 않아도 값을 요구하지 않고 주는 사람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흥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단지 아버지와 자녀됨은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믿음, 신뢰, 사랑의 관계,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나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죠.